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입교를 하고 성찬식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지만 사실 성찬의 깊은 의미를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조그맣게 썰어서 놓은 그 카스테라 조각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좀 빵이 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포도즙도 너무 양이 적어서 좀 벌컥벌컥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성찬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의 의식 중에 하나니까 수동적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지만 별로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우황청심환이나 무슨 비타민 영양제가 우리 몸에 힘을 주듯이 적은 분량이지만 마치 이 성찬의 떡과 잔 그 자체가 내게 어떤 종류의 그 영적인 에너지를 보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찬의 효능은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성찬에서 받는 이 떡과 잔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이 성찬과 함께 주어지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떡과 잔이 실제로 내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무엇보다도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에 이어서 성찬식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성찬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찬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을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또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거기에는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와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떡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부수어지고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내 몸의 일부분이 되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아마도 요한복음 6장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가득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의도는 물론 흑이진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려는 긍휼의 마음도 있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가득히 남길 만큼 온 인류를 위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하는 이 표현은 내 몸이니라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교제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범죄 후에 인간이 당면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다음 단계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분의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의 몸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티끌로 돌아가 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에서 분리되었다는 것, 끊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하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셨지만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만나가 주었던 교훈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실 때 그 의미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신적인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때로는 불신앙과 죄악 때문에 그 생명과 능력이 막혀서 내가 연약할 때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나는 그분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나의 영혼뿐 아니라 나의 죽을 몸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한 부활 육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떡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자신의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에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새 언약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굳이 새 언약이라고 쓰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옛 언약과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옛 언약에서도 많은 피가 흘려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피와 같이 온전한 죄사함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지만 그 모든 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죄인의 죄를 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이 예표하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한 번으로 영원히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첫 성찬식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이 잔을 들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시는 그분의 새 언약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히 사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내어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죄 씻음에 대한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축배를 마시기까지 또 다른 언약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무한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깊은 죄악이라고 해도 씻어내지 못할 죄악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그 새 언약의 피는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라고 합니다. 그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 산만 떼어놓고 8,848m의 산을 아래에서 올려다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다 중에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 중에서 가장 깊은 해연은 깊이가 11,033m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을 거기에 집어넣는다면 완전히 잠기고도 2,000m 이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바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높고 험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서 그 어떤 죄악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바로 주님이 흘리신 그 새 언약의 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추악하고 흉악한 죄라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의 무한하신 보혈의 은혜 속으로 다 던져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항상 새로운 출발, 새로운 헌신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 사실을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첫 성찬 예식을 가질 때 그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던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인 그 로마 제국의 거대한 세력에 비하면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한 움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그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성찬의 의식을 가질 때 아마도 그들은 비밀 결사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온 세상이 우리를 다 대적한다고 해도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해요.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돼 하는 비장한 각오로 이 성찬에 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었던 3차 선교 여행에서 그 당시 유럽에서의 마지막으로 지냈던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가지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기 전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성찬식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성찬식은 그 공동체가 가진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해 주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찬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할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전하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그분의 새 언약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